사도행전 2장 38절로 42절까지 말씀 합독하여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이어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도행전 2장 38절로 42절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침례 받는 성도의 삶이 어떠한지, 또 그들의 간증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배우고 묵상하길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새 힘을 내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중학교 때 일인데요, 저는 경상남도 김해시 장류읍에 살았습니다. 이 읍은 아주 이런 말로 이야기하죠. 깡촌에 살았거든요. 깡촌에. 관공서도 엄청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장류읍에서 제일 유명한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장류계곡이었어요. 장류읍이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장류계곡은 포기 못한다 해가지고 이 장류계곡을 개발해가지고 가족들이 몰려가서 물놀이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런 인프라와 이렇게 조건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루는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이 장류계곡에 놀러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물총을 쏘고, 물에 안 빠진다고 도망가는 사람 잡아다가 빠뜨리고, 물에 안 빠진다고 도망가는 사람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잡아다가 빠뜨리고, 또 그리고 물에 빠뜨려진 그 사람은 목사님 흉내낸다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하면서 물에 빠진 사람도 다시 빠뜨리고, 아주 재밌게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물놀이를 하다가 이 튜브를 딱 끼고 이렇게 유영을 하면서 쫙 놀고 있었어요. 튜브 하니까 얼마나 깊은지도 모르죠. 수영을 다 하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바로 얼마 옆이에요? 한 1m 옆에 누가 뽀끔뽀끔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뭔가 싶어서 봤더니 위로 올라왔다가 들어갔다가 올라갔다가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상하다, 왜 저렇게 뽀끔뽀끔하고 있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유영하고 있어요. 근처 가가지고 혹시나 싶어 손을 뻗어가지고 옷을 탁 붙잡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탁 얹으니까 그 물에 안에 있던 사람이 팍 하면서 숨을 탁 내쉬면서 아이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얼굴을 딱 보니까 우리 교회 친구인 거예요. 교회 친구. 그래가지고 야 무슨 일이야 하니까 야 나 좀 살려줘 이래가지고 그래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얕은 물가를 데리고 갔는데, 얘가 거기서 거친 숨을 쉬면서 자기가 물에 빠졌다고. 가다가 깊은지 모르고 탁 해서 미끌려서 빠졌는데 물에 푹 잠겼다가 열심히 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데 사 하는데 물이 들어와가지고 고로록 빠져버리고, 또 올라와서 사 하려 하는데 물이 확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살려주세요를 외쳐야 되는데 이 물에 계속 빠져서 정말 생사를 지금 다투고 있는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전 옆에서 이렇게 유영하고 있다가 뭐지 해서 건졌다가 사람을 구했거든요. 야, 그거 참 충격적이더라고요. 저는 옆에서는 생사를 다투고 있는데 옆에서는 튜브 끼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아무런 문제 없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청년부가 계곡에 놀러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물론 재미있기도 하겠지만 사실 염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거 사고가 당연히 안 나겠지만 그런 나서는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안전요원을 한 명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무조건 안전체조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안전체조 해라 하고 청년들한테 뭐라 얘기했냐면 3가지 유의사항이 있다.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세 번째도 안전이다. 그래서 재밌게 노는 거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 밑에는 안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어제 안전체조를 안 한 것 같아요.
안전체조 안 했는데 안전한 거 보면 이게 또 하나님이 저희 기도를 들어주신 거거든요. 아무도 안 다쳤네. 아이고, 다행이다, 다행이야. 이 우리의 몸의 한 60%,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죠. 물은 우리랑 참 가까운 존재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물이에요. 근데 막상 우리가 저 물 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 물 안에서 우리는 5분조차도 제대로 버티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게 물인데 때론 저 물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위협당하기도 하는 거죠.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서지 않습니까? 모세가 기도하여 홍해가 바닷물이 반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되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의 그 바닷물은 어떠한 바닷물이었느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거든요. 홍해의 바닷물은 놀라운 역사였어요.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그 뒤를 쫓아 들어가는 애굽 군대에게는 이 바닷물이 어떤 바닷물이었느냐? 그들의 군대를 수장시켜버린, 완전히 몰살시켜버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었거든요. 똑같은 물인데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인 거예요. 동시에 저 물이요,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물, 살아나는 물, 반면에 누군가에게는 죽음을 선사했던 물인 거예요. 저 물이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누군가를 죽이는 데도 사용이 되고 누군가를 살리는 데도 사용이 되고. 그런데 이 의미는 다른 의미예요. 정반대의 의미, 죽음과 살아난다는 의미. 그런데 이 정반대의 의미가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죽음과 살아나는 것이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가 언제 있느냐? 바로 침례받는 순간입니다. 침례는요, 저 물속으로 들어갈 때 예수 믿지 않았던 나의 이전 모습은 죽고 물 밖으로 나올 때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 저 침례인 것이죠. 저 침례는요, 단순히 성경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침례를 받고 사도 바울이 침례를 받고 또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침례 받는 거 아니거든요. 이 침례는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필수는 아니에요.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것도 아니고 침례를 안 받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왜 침례를 받습니까? 저 침례는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았으니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포하는, 모든 성도들 앞에 선언하는 것이 이 침례, 거룩한 의식이거든요.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침례는요, 일생에 두 번 받을 수 없어요. 일생 동안, 내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딱 한 번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딱 한 번 받을 때는 마음에 확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만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99%의 확신을 가지고 1%의 의심이 있잖아요. 침례 받을 수가 없어요. 100% 확실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침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보니까, 첫 번째,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합니다. 본문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성경에 이 침례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침수 침례가 언제 처음 등장하냐면 이 요한의 때에 등장하거든요.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여기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침례 요한 앞에 나와 자기의 무엇을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 모두가 침례 요한 앞에서 자기의 무엇을 자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죄. 이 침례의 순기능은 뭐냐면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만드는 데에 그 순기능이 있습니다. 침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행해지는 내 죄에 대한 고백, 내 죄를 시인하고 자복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보면 4절에 보면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방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무엇?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회개의 침례를. 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퀴즈입니다. 회개가 중요할까요? 침례가 중요할까요? 이쪽에 침례, 이쪽은 회개. 회개의 침례에서 액센트가 들어가 있는 데는 회개입니다. 회개. 침례 요한의 목표는요, 침례를 주는 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회개하도록 만드는 게 목표였던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침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무엇하라 요구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너희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침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라 외칠 때 사람들이 나 회개할게요 라고 나온 성도들이 있어요. 나 회개하겠다고 침례 요한 앞으로 나온 이들이 있는데, 그들 앞에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의 죄를 회개하기 원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너희의 죄를 자복하라.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노라. 내가 율법에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였노라. 이방신을 섬겨노라. 그들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신의 죄를 자복하거든요. 그때 침례 요한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너가 회개하고 너의 죄를 자복하겠다는 것을 만인들 앞에 공포하였으니 내가 너의 믿음의 결단을 믿고 모두 앞에서 침례를 주겠노라 하고 침례를 준 거거든요. 침례를 주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무엇하도록? 회개하도록 만드는 것이 침례의 첫 번째 순기능이었거든요. 오늘날 이 하는 침례가 그 침례 요한에 따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날 행해지는 저 침례의 기능 중에 무엇이 있느냐? 회개하도록 만드는 것. 나의 죄를 회개하도록 하는 데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 회개한 경험이 반드시 있어요. 아,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자유롭게 자라왔는데요. 아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이 회개의 경험을 겪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내 죄를 아는 건 예수를 알아가는 첫 번째 단계이기도 하지요. 침례식을 준비하면서 우리 앞에 앉아 계시죠. 이렇게 침례복을 입고 앉아 계시는데 이분들을 지난주에 교육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교육받는다고 침례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숙제를 내줄 텐데 숙제 통과 못해도 침례 못 받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 당일에도 마지막으로 점검할 때 점검에 통과 못하면 침례 못 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교육도 하고 숙제도 많이 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어떤 다른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목사님, 우리 교회 침례 받기 너무 빡세진 거 아니에요? 제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요. 너무 빡센 거 아니에요?
우리 나머지 침례교회에서 침례 받는 거 표현을 그대로 빌려오겠습니다. 앞으로 더 빡세질 예정입니다. 올해가 가장 쉬운 해예요. 제가 볼 때 내년 되면요 아마 최소 한두 명은 떨어집니다. 분명히 떨어집니다. 정말 확신할 수 있어요. 최소 한두 명이 떨어지고요. 앞으로는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빡세질 예정입니다. 그러니 주변에 침례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속히 빨리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권면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강하고 중요하게 여기면서 훈련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육하고 숙제를 내줘서 꼭 한 가지 확인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회개의 경험이 있는가? 회개의 경험이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의 5가지 질문을 내줬거든요. 첫 번째, 예수를 믿기 전에 나는, 예수를 믿게 된 동기와 배경은, 예수를 영접하게 된 사건은, 예수를 믿은 후에 변화는, 예수를 믿은 후에 나의 비전과 신앙 고백은 무엇인지 적어보십시오 하는 게 숙제였거든요. 근데 이 5가지 질문이요, 적다 보면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는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 회개의 경험이거든요. 이 5가지 질문 앞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 경험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교육할 때 제가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되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침례 교육을 받는데 어른들은 대답은 잘해도 아무래도 이게 이제 14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조용하기도 하고, 또 교육 마지막에 제가 이 5가지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지금 물어봐라 하니까 그 학생이 그러더군요. 저는 집에 가서 해올게요. 사실 걱정이 됐어요. 제가 통과 못하면 어떡하지. 제가 지난주 교육하고 난 토요일 저녁부터 기도 대상자가 3명 있었거든요. 3명. 이 중에 한 분은 제가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줘야 돼요, 저는. 근데 3명은 참 기도 제목이 되더라.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친구가 어저께 숙제를 보내온 거예요. 다른 분들은요 10줄, 20줄 적은 분도 계세요. 근데 그 친구 딱 2문장 적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됐어요. 읽어보기도 전에 쎄한데 이러면서 제가 크게 하게 해가지고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의 2문장밖에 되지 않는 고백인데요, 그 고백 안에 뭐가 있냐면 회개의 모먼트가 있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를 영접하게 된 사건이 있나요? 거기에 질문을 적었습니다. 교회에서 수련회 갔을 때 첫날에 강사 목사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기억하고 기도했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나의 죄들을 다 고백하고 죄송하다고 했다. 그 기도를 하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게 회개의 경험인 거거든요. 나의 죄를 깨달아 주님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 잘못했어요.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시인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경험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이 회개의 경험을 경험했기를, 또 필요하다면 그 회개의 경험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번째,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2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됩니다. 오늘 보면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 중간에 뭐가 있냐 보니까 너희 각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예수님의 이름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가 보니까 이 당시 1세기, 2세기에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자체가 어려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거든요.
유대교가 볼 때 예수는 한낱 인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예수가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유대교가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신격 모독이다 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도록 만든 거거든요. 그 당시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만 하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있었고 사도 바울처럼 돌에 맞을 수도 있었고 곤장을 맞을 수도 있는 이 고백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냐? 너희는 각각 다 같이 받는 것도 아니고 너희는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아래에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고백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번 더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100% 확실한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본문 38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늘 본문 말씀 조금 유심히 보면요,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너무 한국적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한글 해석한 번역본만 바라보게 되면 마치 회개하고 침례 받아야지만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원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사용된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인데, 이 카이는요, 이 인과 접속사로 사용돼 가지고 원인과 결과, 뭐뭐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인과 접속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이 카이는요 더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뭐냐면 등위 접속사, 그냥 병렬 구조, 뭐뭐 하고 그리고라고 하면서 이 사건들이 한 번에 일어나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로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NASB, 우리 남침례교가 사용하는 침례교, 여기 보면은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하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And you wi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하면서 여기서 and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카이를 and라고. NASB 버전뿐만 아니라 NIV, KJV 모든 버전의 거의 90%의 버전의 바이블들이, 영어 성경의 바이블들이 다 뭐라고 번역하느냐? and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왜? 그들은 등위 접속사, 병렬 구조의 형태를 더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어는 이 인과 접속사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동일한 상황 가운데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조금 이야기가 어렵죠? 쉽게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 회개와 침례와 성령은 동일한 순간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눈빛을 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들어와도 지금 가장 어려운 거 설명하는 이 타이밍에 저쪽에 눈이 가버리면 요거 놓치면 나 진짜 안 되거든요. 저를 좀 잘 집중해 주세요. 아이들이 뭐라고 하든 귀를 살짝 닫아야 돼요. 지금 저에게 눈을 주셔야 됩니다. 눈을 주셔야 돼요. 여기서 38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침례는 물로 받는 침례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받는 침례거든요.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의 침례를 받기 때문에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요, 회개하는 이들에게 무엇으로 침례를 베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으로 침례를 베푼다.
회개할 때 받는 침례는요, 성령의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 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느냐? 성령님이 들어오시거든요. 회개할 때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납당하고 쓰러져도 그 성령님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그 성령님이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할 때 이 성령님이 선한 양심으로 우리를 찔러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도록 인도하는 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100% 확실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 또 이 성령의 선물,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거거든요. 우리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6분들은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입니다. 회개의 경험이 있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였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 이들이 여기 있는 6명 우리 성도님들이시거든요. 이 시간에는 이 6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침례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6분의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찬양팀들도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침례는요,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가지고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있는 가운데에 나의 믿음을 공포하며 받는 것이 침례이거든요. 오늘 여기 앞에 선 6명들은 그 자신의 믿음을 오늘 여러분 앞에 공포하며 침례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오늘 침례를 통하여 거듭남의 은혜를 다시금 묵상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사진 촬영을 먼저 한 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설게요. 왜냐하면 들어갔다 나오면 이거 거의 뭐 물미역이 돼가지고 사진 찍기가 어렵겠다 싶어. 우리 아이들이 또 꽃다발을 준비했는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꽃다발 전달해 주세요. 또 엄마가 아들에게, 또 축복하는 지인에게. 자, 우리 앞에 보시고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휴대폰 있으면 한 명만 더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둘, 셋 하면 찍을까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찬양단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는 동안에 저희는 이동해서 침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침례식에 앞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새롭게 거듭나지는 그 고백을 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함께 찬양함으로 저희들을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두 번 다 태어나는 모습이 동일한데요. 왜냐하면 두 번 다 물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처음 태어날 땐 어머니의 양수에서 태어나 쭈글쭈글한 피부로 태어나지만, 또 태어날 때 응애 하면서 태어나지만, 두 번째 이 물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날 때 우리는 아멘 하며 올라옵니다. 이 시간 침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물속에 들어갔다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되라고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로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이창선에게 물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창선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더 크게 아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오태건에게 물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그 참된 진리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오태건에게 침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침례를 진행하는 동안 죄를 많이 지으면 물속에 더 오래, 죄를 좀 덜 지으면 빨리 잠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교진에게 물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 교진이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우리 허성희 성도님은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우리 교회에 왔고 또 올 초에 저랑 함께 영접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영접했습니다. 또 이렇게 침례도 받게 된 것이 굉장히 뜻깊은 날인데요. 허성희 성도님에게 물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성희 성도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허성희 성도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머리가 아닌, 깨달음이 아닌 가슴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침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를 내놓으라오. 잃어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우리 함영구 집사님에게 묻기 원합니다. 2024년 1호 등록 성도님이시거든요. 이번에 침례를 통해서
세례가 아닌 침례로, 침수 침례로 그 고백을 여러분 앞에 선포하기 원한다고 이 자리에 쓰셨습니다. 우리 함영우 집사님에게 물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함영우 집사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집사님의 그 믿음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침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로 이로운 생명 찾았고 마지막인데요, 우리 안명 권사님은 제일 많이 숙제를 하면서 우셨던 분이세요. 세례를 받았지만 내가 믿음의 고백이 없었던 것 같다. 내가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싶다 라는 그 마음으로 여기 다시 서셨거든요. 우리 안명 권사님 침례 받은 이후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이 시간 묻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안명 권사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안명 권사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님이 안명 권사님 마음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침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